나와서 문화회관 갔다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항상 좋은 면, 이것도 좋은 추억입니다. 이것도 이런 일도 했었다고 나중에 다 이런 우중에서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노라. 이게 다 추억이 되는 거지.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실천편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이라면, 교리편이라면, 이제 1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1장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단어로 여러분 은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11장까지. 네? 네, 믿음. 말씀해 보세요. 네? 긍휼. 네, 긍휼. 또 율법. 복음. 네, 그렇죠. 한 단어, 가장 핵심적인 단어 다 다르게 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볼까요? 모든 사람 다 전적인 타락해서 죄인이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다 썩었다. 딱 사형 선고를 내렸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제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믿어라. 그 믿음 보고 믿는 자는 칭이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 다우시고.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가 착해서 수행해서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주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그래서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긍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PPT 나오겠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기본적인 자세가 한번 볼까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가장 큰 전체적인 원리, 이런 기본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 신약시대 우리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과거 제약된 삶은 세상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욕망 따라 살아가잖아요. 오직 내 뜻, 내 욕망.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진정, 영적 예배가 다른 신비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합당한 진정한 당연한 예배다. 이 세대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는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은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마음대로 놀 수 있대, 즐길 수 있대. 24시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천국 같은 곳이 어딨냐고.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그러죠. 하긴 우리 24시간이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세요? 난 그 소리가 24시간 죄 지을 수 있는 곳이야. 이 세상을 철로 역전 전번은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도성.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우리 계시록 할 때 아주 얼마나 신랄하게 거기서 나오라고. 이 시대 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욕망이잖아요.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우리 이 시대 정신 아니에요. 한번 텔레비가 잘 보여주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주 해서 죄송하지만 이 시대를 얘기해야 돼요. 요즘은 맨날 텔레비 틀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이제 국내에서 안 놀고 다 외국에 나가서 개그맨들 다 외국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맨날 그거 보여주더라고. 무슨 의미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재적으로 그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만족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나도 돈 벌어서 외국 가서 놀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텔레비가 망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이렇구나를 여러분 그걸 통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구나 이걸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시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아나 카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고 카리노는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전혀 새롭게 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내 의지만 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내가 완전히 성령이 지배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이게 부러워갖고 우리 사는 모습을 자꾸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그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내 사는 목적도 바꿔버리고 좋아하는 가치관도 다 바꿔버리고. 우리 아들 대학교 때 신촌성결교회 다니면서 신촌성결교회 청년들하고 인도 단위성경도 갔다 오더니 얘가 달라졌대. 인도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선교하다 보니까 애 생각이 달라졌대. 그러니까 옷, 신발 이런 거 비싼 걸 왜 사냐고.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신발에 막 10만 원씩 왜 투자하냐고 막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좋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과거 세상 따라 살았다면, 내 욕망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제 분별하는 거는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테스트 해보고 따라보고 맞구나. 그렇게 이제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좋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함은요,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릴 때 우선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이게 선한 건가요? 이게 선한 건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거? 선한 일을 행했을 때 영적으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매사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온전함. 영어로 퍼펙트. 완전하셔야 돼요. 목적도 방법도 과정도 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신천지는요, 거짓말로 전도해요. 신천지에는 의사 가운, 스님, 법봉 다 갖춰놓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인 척하고 스님인 척하고 막 해서 전도할 때 막 적절하게 가운 입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거 다 가짜였고 연기였네 깨달으면 당신 구원하려고 했다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좀 거짓이 동원돼도 괜찮다고 그걸 모략이라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사기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방법도 선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인데 매일 분별 테스트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 건가? 실천 지침으로요. 먼저 교회 생활 먼저 얘기해요.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은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만 나왔는데 그 은사대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성도의 관계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생활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교회 생활은 우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분수를 지켜라.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 너가 머리 노릇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너가 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겸손한 자세. 두 번째,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한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이 지체의식을 가져요. 한 몸의식을 가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소속이 됐다면 마음이 같이 한 비전,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꿈. 오직 영원 살아,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어려운 교회 돕는 거, 막 그런 것 같은 꿈이고 같은 생각이니까 눈빛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각자의 은사로 섬기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 은사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다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성격에 맞게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오늘 교육 모임 때 그거 한번 나눠보세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본인들이 모를 수 있어요. 옆 사람을 가르쳐주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재능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들, 나에게 주신 직분들, 그거 가지고 즐겁게 기쁨으로 잘 섬겨라.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자세는 사랑하는 거예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모든 악의 뿌리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 예수 믿으면서 이거 잘 깨지가 않아. 믿음도 내 중심으로 믿을 때가 많아. 사랑도 내 중심으로. 저 사람한테 사랑 베풀면 나한테 돌아올 걸 이익을 생각해.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믿음. 그럼 반대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면 믿음도 거짓될 수 있고 사랑도 거짓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하는 그 사랑일 때 진실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부재, 어려운 기회 돕는 거, 우리 남을 어려운 사람 도울 때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나부터 생각해야지. 이게 아주 우리 숙제야. 나부터 생각해야지.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나부터 생각하면요, 어디까지 나부터 생각해. 남 도울 게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성도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이런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거기가 천국이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이에요. 그 전에 그 다음 사회생활.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는 거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사회생활의 핵심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요, 공감하라.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공감하라.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사람들하고 함께 울라. 어렸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설 명절에 구멍가게를 어떻게 동네 가게를 갔는데 어떤 허름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빵하고 물을 먹겠다. 난 어렸을 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 설날에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 구멍가게에서 혼자 물하고 빵을 먹는 그 아저씨의 모습이 내 마음을 아프게, 어린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 아파. 그래서 어떻게든지 희생, 내 걸 나눠. 근데 이 마음이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의 아픔들을 즐겨. 근데 성도의 삶은 공감해요. 다른 사람 아픔을 공감하면 이제는 헌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야망의 삶을 갖지 마라.
야망 내려놓으라. 그리고 낮은 데 차 겸손하라. 16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자리, 높아지려는 마음들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낮은 데 차.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라.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 내 눈으로 너를 지혜롭게 보지 말라. 우월의식 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 서로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남을 낫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원리는 원수는 반드시 갚잖아요. 자존심을 걸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래. 내가 갚아줘.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친절을 베풀기만 하라. 그럼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라. 이게 이집트 풍습이에요. 회개 증거 숯불을 냄비에 담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게 이게 이집트 풍습을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거라. 너희들은 거기까지만 하라. 하나님 말씀. 원수를 똑같이 나도 폭력으로 하면 계속 악순환이지. 악이 끊어지지 않는 거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선이지. 악을 내 손으로 종식시키는 거지.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이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민노아 선교사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본명이 밀러예요. 근데 이름을 한국식으로 민노아로 바꿨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출신인데 뉴욕 유니언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1892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춘천도 청주로 왔어요. 전도사역을 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했죠. 특별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서 찬송가 작사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표적으로 주의 말씀 듣고서 망간하는 사람, 예수 영광 버리사 공중 나는 사람마다 많은 찬송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은 배경이 참 눈물 나요. 민노아 선교사가 1892년에 한국 땅을 밟을 때 막 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로 왔었거든요. 신혼 내내 자식이 없다가 6년 만에 한국에서 겨우 첫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6년 만에 얻은 아들. 그때 그 아이를 양아진 묘에 묻고 어떻게 또 하늘 소망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다가 또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도 바로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자기 부인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조선 땅에 혼자 남은 거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그 대답으로 지은 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누구인가? 우리 기쁨이고 우리 생명이고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시고 우리의 영광은 되신다. 할렐루야. 자신의 슬픈 감정, 어려움, 고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이게 산재물로 사는 한 샘플이죠. 우리 몸을 우리 주님께 산재물로 드리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벤다이크 소설의 대저택에 보면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요. 천사가 인도해서 아주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천사들이 대저택을 짓고 있어. 자기는 오두막 집으로 안내하고 옆에는 대저택이 막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저 집은 누가 살 거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 옆집에 있는 가난한 의사가 살 거예요. 지금 그 의사는 짓고 있는 재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보낸 재료는 너무 작아서 오두막 집도 겨우 지은 거예요. 가끔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할 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주문하는 거 보고 놀랄 때가 많아요. 먹는데 돈을 안 아껴. 야, 진짜 잘 먹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는 모습에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 좀 여담으로 들으세요. 저는 평생 제 돈으로 한우집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우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집 음모예요. 한우 농가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이건 내가 선한 건가?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건가? 이거 온전한 건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 풍습 쫓아가요. 매일 테스트하고 시도해보고 순종해보고 확증하는 이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영적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땅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436